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즉 30장부터 이어지는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33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33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심판을 통한 회복의 제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6절까지는 회복된 선민 위에 세우실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까지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위로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역시 회복이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 뜰에 있었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셨어요. 첫 번째 임한 것이 이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밭을 샀고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감옥에서 두 번째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감옥이든 왕궁이든 광야든 어디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특별히 거룩히 여기고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셨을까요? 거룩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가 아니라 성도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와 함께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어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안에 갇혀 있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각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아닌 거룩,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어도 예레미야가 거룩하면 그 감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감옥은 비록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었지만 그곳에 예레미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린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 우린 아직까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말씀은 감옥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말고 힘내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위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인지 6절에서 9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네가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이것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두 번째,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네 번째,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시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가에 가면 무쇠로 된 펌프가 있었어요. 그 펌프에 바가지로 물을 적당량 붓죠. 그리고 열심히 아래 위로 펌프질을 하면 저 아래에 있었던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내렸어요. 저 땅 속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했어요. 그 마중물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는 마중물과 그 마중물을 부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는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와 안식 그리고 잘됨은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한 길은 외교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8.15 광복이 다가오고 있어요.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예전의 시절로 동족 비극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돼요.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를 되찾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문제 역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먼저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에게 더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혹 여러분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에 주는 역경과 어둠 앞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감옥의 바닥에서 낭망하여 주저앉은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뒤에는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이 사이에서 낭망하고 좌절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났던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을 때 그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건진받았던 것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심령 있으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나듯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